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3장, 24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법, 다시 또 이웃에 관한 법을 마지막으로 9절 정도까지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서서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법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약속을 오늘 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평에 관한 법을 23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법, 안식년에 관한 법 10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년에 3가지 해야 될 법들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그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공평에 대해서 그 공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정의도 같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것이 제 10계명 제 9계명과 마찬가지지요. 거짓 증인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진정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그 정의가 제대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는 이제 원수의 길 잃은 소, 나귀도 실제로 공정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6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여호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죽음의 상태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가정의, 그 다음 내세의 완전히 힘든 상태를 깊이 알고 있어라 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하고 전도 현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나그네 사정을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공정한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7절에 보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10절부터 이제 13절 안식년에 대한 것이 먼저 시작되지요. 6해 동안은 파종하고 7해 때는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의도도 숨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만드는 것, 공정함이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6해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쉬지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날로 시간을 정하면은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나오죠. 너는 매번 3번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서서히 다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회, 안식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3번의 큰 기회가 매번마다 있음을 이제 가르쳐 주지요. 첫 번째 뭐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그 이스트가 없는 그 빵이지요. 그거를 먹는 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비밀, 구원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면서 나오라 이거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사실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지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는데요, 아직까지 수고해서 밭에 거둘 수 있는 광년대 어디 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지키게 합니다. 이 맥주절을 언제 처음 지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서야 처음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가자마자 맥주절 날짜거든요. 그래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맥추절인데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 보리 농사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리고 주신 것을 거둡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 거두어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날이지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 종말론적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날들을 이제 지킵니다. 3번 할 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 제물의 기름은 아직까지 남기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또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좋다고 다 섞어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단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좋은 것이 좋다, 제사도 드리자, 좋은 것이 좋다, 마리아도 섬기자, 이런 거 하나님께 사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 면에서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릴지니라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은 가져다가 이렇게 드릴지니라 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염소 새끼, 그 어미 젖으로 잡는 거, 그건 아무래도 이집트의 이방신의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이방신에서 나오는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여기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다운 복음 따라서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직 그 수장자, 오직 전도, 이거 속에 그냥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명령과 약속 2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따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모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비밀 다 들어가 있고요, 천군 천사 비밀 다 들어가 있고, 흑암과 영적 싸움에 대한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전까지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138의 축복을 누릴 건지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곳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제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갈 곳을 이야기하십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거와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0절을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대장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실은 모세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군대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거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여리고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대장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쯤 요수아에게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군대대장의 칭호가 그 사실 나중에 보면은 칼을 빼내고 그리고 칼을 빼서 손에 들었다라고 사실은 모세가 그런 군대장을 만났거든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 군대대장 여호와의 군대대장 만났을 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먼저 싸워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여러분이 가실 현장에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쫙 이제 청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보내신 자란 뜻입니다. 사자, 천사란 뜻은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이 그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섬기는 의미로 이 천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 아니겠느냐? 아니냐?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구원받는 자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했는데요. 구원받는 자를 섬기도록 말씀을 전달하고 구원받는 자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자가 그 23절에 보면 내 앞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이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에 따라가는 것들. 그래서 138 누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왕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커다란 용사입니다. 싸움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보내서 실제로 싸우도록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 보면은 계속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쭉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만들 그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이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분께서 더 곰곰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적용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참다운 현장으로 아무도 가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할 것이 뭐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이 말씀 따라서 사는 삶, 천사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는 말씀의 순종의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단순하고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이 간단함에 모든 흑암이 꺾이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언약을 세우는 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받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적인 권세를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과 왕간의 그 언약의 약속의 계약을 식을 맺습니다. 천군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예배 시간은 그런 건데요. 그게 오늘 24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양복 입으시고, 그리고 딱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만날 그 계약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예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맹세를 걸고 말씀을 전달하시고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언약을 받고 언약을 따라가기를 맹세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난 죄, 저주, 그 다음에 그 사단에게 쏘아서 있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대속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 구약에 미리 주시고 그렇게 주셨다 치고 그래서 희생 제사를 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일부러 자리를 올리신 겁니다. 마치 우리 식당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려면 아이들에게 부스터 의자를 안겨야 됩니다. 부스터를 앉혀야 우리하고 같이 밥 서로 얼굴 보면서 밥 먹을 수 있지. 아니면 아예 밥 못 먹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자리를 올리십니다. 위치를 올리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언약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딱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성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이 사람들 다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재판관들이고요. 대표들이죠.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요. 그래서 백성들 오지 말라. 쭉 쉽게 말하면 순서가 있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 제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백성들은 뒤에 있고 이렇게 있죠. 시내산 앞에서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언약의 맹세를 하지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뭔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관련된 약속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법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명령과 약속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138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후에 그것을 산 아래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기둥으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거죠. 약속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레위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목제를 어떻게 하고 번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요. 한 가지 옛날부터 전해오는 확실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희생 제사였습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려오니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 잡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 붙잡는 길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6절에 보면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피를 8절에 보면 그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때마다 언약서를 가져가서 백성에 낭독해서 다시 듣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피를 받습니다. 말씀이 오면서 우리가 같이 그 말씀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누리고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요. 모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언약의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언약 자체의 피입니다. 아시다시피 언약은 동등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동등한 약속의 조건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보통 왕과 왕들이 하거든요. 왕과 왕인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가 그다음에 하나님 왕 중의 왕과의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도 쉽게 말하면 제단에 뿌렸다면 하나님도 지금 피를 뿌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뿌렸고, 그래서 이 피로 맹세한 겁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멸망받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도 동시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려주고 반드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십니다. 9절에 보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대표자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이후에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하고 난 후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보지 못합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진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역사하신 천군 천사의 일들을 볼 수 있고요, 말씀 통해서 일어나는 흑암세를 꺾어지는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꼭 포럼하셔야겠습니다. 그 보니 그 사람들이 뭐였냐,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덕같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하나님 발을 실제로 봤다라고 돼 있지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 보면 반드시 사실 죽거든요. 죽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설명해 놨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아까 말했던 대표자들이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3장 20절에 보고 여호와를 직접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발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존귀하신 분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 임마누엘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포럼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뵙고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같이 만찬을 먹습니다. 우리가 친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뵙고 난 후에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지만요,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뵙고 먹고 마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을 친히 주겠다라고 이제 12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판을 직접 주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일꾼들에 대한 전문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기다리면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며 15절에 보면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해 동안 산을 가리더니,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로 진짜 성인 부르심 받은 저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엿새 동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장을 위해서 팀사역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팀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자들도요, 같은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한 현장에서 깊은 팀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만나시고 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오직 지금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리고 전달받아서 나중에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했지요. 그토록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누르기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는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불같이 정같이 다 타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였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저 위에 보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모든 사람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불 같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기도 하고요. 불로서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흑암에서를 꺾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걸 정결케 하시기도 하고요. 불로 심판하시면서 불로 정결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불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불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불이 그냥 횃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이 그냥 태양에 있는 핵융합의 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재밌는 랩런트가 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다시 한번 그 태양에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라이트 빛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첫째 날에 만드신 빛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절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모슬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요, 태양빛보다 더 큰 빛입니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빛입니다. 이 빛이 불 같아요, 불. 이 빛을 사실은 오늘 이 모세가 만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그 빛, 이분이 바로 또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참빛, 세상에 왔는 그 빛,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죠. 이 빛을 모세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이 빛을 오늘 여러분께서도 기도할 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나오게 만듭니다. 제가 또 하나 그 재밌는 비디오 하나 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다시 그 화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적게 써요. 코로나 때문에 적게 쓰니까 온 세상이 맑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석 에너지를 다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 renewable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되는 그 바람 이런 것들, 물 이런 것들을 써야 되냐. 그러려면 또 너무나 조건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핵분열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핵융합 에너지를 쓰면 어떻겠느냐. 핵분열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고요. 핵융합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되고 있는 실제는 있느냐? 있습니다. 태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핵융합 통해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에너지는,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핵융합보다 더 큰 에너지입니다. 그 태양에 큰 핵융합하게 하는 큰 요소가 뭐냐? 바로 헬륨이거든요. 헬륨 가지고도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요소들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세가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에너지와, 제가 에너지를 말하니까 꼭 무슨 그 영적인 구루 같네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빛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이 특권을 이제는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3장 통해서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138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 보았고요. 그리고 24장에 하나님 주신 언약식에 대한 비밀들, 그리고 언약식에 대한 그 축복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직접 만나는 축복을 매주마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의 산을 부르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만난 축복이 있으시고 빛을 만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진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담대한 그 축복을 누리는 담대함을 마음껏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